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아름다운 모습들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고 해서 이렇게 정하고 또 섬기시는 일들 협조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창조의 식구들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더 견고히 서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도 주님 더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 권면해 드리고 있는데, 고난주간이 되면 꼭 한번 주중에 주님 앞에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일을 또 생각해 주시는 귀한 시간 가져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의 기쁨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혹시라도 뒤로 물러가는 마음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진행하는 일이어서 여러분이 은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바라보는 자에게 늘 아름다운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는 일이나 주님 앞에 나가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이 점점 더 견고히 하시는 은혜 안에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를 그동안 단순함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금식도 단순함의 주제이고요, 우리가 배움도 단순함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창조의 모든 식구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단순해지셨어요? 단순함을 취하고 단순함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있죠. 작은 물방울 하나에 우주가 담기고 아이의 눈망울에 모든 이들의 빛이 담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관찰하고 주목하며 섬세하고 기묘하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고 순종해야 될 길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도 잘 모르고 DNA, RNA 뭐 이런 얘기하고, 요즘 뭐 백신 개발이 되었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뭐가 어떻게 되는 것 같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전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탁 쥐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가나 하고 살펴보면 그럴 수 있는 지식들이 뭐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여전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안에 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순간에 제 자신을 살펴보면 제 생각과 제 능력을 의지하여 걸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시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며 고백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여러분,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는 길에 너무 중요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 하나님의 단순하심을 따라 우리도 단순해야 합니다. 오묘하고 신비롭고 정말 파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지으셨지만 하나하나 명백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길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온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것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그걸 단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어려움과 힘들고 괴로운 것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이유와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죠. 주님은 살 길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 두 부류가 나뉘어집니다. 의인 그리고는 교만한 자. 죄의 핵심적인 부분이 교만과 불신이잖아요. 교만하여 스스로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악과 따먹은 인생의 태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의 모습, 이것이 딱 구별되어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또 등장하죠.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야살이라는 히브리어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데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휘어진 안경, 망가진 렌즈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파괴되어 온전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망가진 자신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던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려는 태도로 일들을 대하려고 하는 인간의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게 하고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살 길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재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재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판단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By faith alone,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의 빛 안에서 해명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빛 아래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과 사랑과 은총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 일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형태로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단명하게 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이 이르게 되었던 상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입니다. 거꾸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초대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3장 24절이 증언하죠. 왜 이 증언이 등장하는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두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안에 거하여야 되잖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정말 절실한 게 뭐죠? 물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자, 누가 물에 빠졌어요. 막 물이 수영을 못 해가지고 막 물이 꼴락꼴락 들어오고 막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이 물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합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합니까? 담수나 염수냐 이런 거 생각합니까? 나 어디서 빠졌지 이런 생각합니까? 왜 빠졌지 이런 생각합니까? 한 가지 애월하지 간절한 게 뭐예요? 살겠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손 내미는 사람한테 여기가 어딥니까 하고 묻습니까? 아니에요. 붙잡고 건져줘야 하는 거예요. 건져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어디서 빠졌지? 너희가 어디서 떨어지는데 주의하여,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지 하고 자기가 넘어졌던 길들을 돌아다니다가 가지 않아야 했던 길인데 그걸 분석하다가 다시 물에 빠져요. 그 다음에는 건져주시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건져줘도 또 그러던데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거하는 일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자,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야고보서의 복음하고 로마서의 복음이 다르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복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루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루터의 얘기도 딱 띄어서 보면 안 돼요. 그 지푸라기라는 말을 왜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지푸라기가 알곡과 지푸라기 하는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루터가 표현한 지푸라기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 안에 있는 지푸라기예요. 그러니까 구유 안에 누이신 예수님이 중요하지 지푸라기가 본질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유에 지푸라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강보에 쌓이셨어요. 그리고 지푸라기 없는 나무 구유에 놓이셨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느껴지시죠? 신앙생활이 왜 불편합니까? 야고보서가 말한 믿음의 당연한 결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건 세상에서는 힘든 거야 하는 내 자신의 망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 지푸라기가 포근하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누워 계시게 하는 거죠. 믿음이 믿음다워지려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걸 갈라디아서 복음을 아주 십자가의 복음을 중요하게 증언한 갈라디아서에서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일 속에 단순한 믿음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 여전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문제는 뭐냐면 삶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시험이 찾아오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2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면서 첫 시작한 얘기가 뭡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인내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요, 인내합니다. 짜증 안 내요. 원망 안 해요. 사람 바라보고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짜증 난다는 걸까요? 안 난다는 걸까요? 삶에 짜증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좋으시겠어요. 짜증거리도 없으시고 얼마나 좋으실까? 제 짜증 좀 가져가 주실래요? 남의 짜증도 못 가져가고요. 어려움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남의 게 쉬워 보이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죠. 각자 맡겨진 삶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지 알고 귀를 기울이고 헌신하고자 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떠한가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길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대부분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 든다고 얘기합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줄 알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은 사실 어려움 속에 확인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안 오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어도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얘기하기 싫죠. 온다 그랬다. 오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이미 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것을 향하여 막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불화살 꽂힌 다음에 불 다 난 다음에 아이고 불났네, 나 믿음 없나 있나 하고 방패 쥐고 나 믿음 있는데 왜 그래?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화살이 날라오면 화살을 막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은 내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 또 야고보서 3장 가보게 되면 어떻게 혀가 문제다, 생애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런데 배의 키와 같이 방향을 잡는다, 이런 얘기서부터 쭉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가서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농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죄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질 때 꼭 거둔다는 보장이 있나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 망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농부가 봄에 이번 여름에 농사를 망칠까 안 망칠까 확인하고 씨를 뿌립니까? 확인 못하고 뿌립니까? 확인 못하고 뿌려요. 근데 농부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한 열매. 농부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귀한 열매, 믿음이 만들어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그를 어려움 속에서도 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 가져봤다 소용없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너 망했잖아, 망했잖아. 이거 틀리잖아, 이거야, 저거야. 혼돈스럽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농부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 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 나가지고 확 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거두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홍수조차도 내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쓸려가는 이 세상의 현존하는 악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편안하게 씨 뿌리면 잘 되는 일만 겪은 농부의 행복도 행복이지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내고 그 일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증언하는 농부도 아름다운 증인인 것입니다. 앞에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별수록 은혜가 돼요. 뇌수술만 3번 하시고 여러분 여셨어요. 2번. 죄송합니다 장로님. 2번이나 이걸 두개골을 여셨다니까요. 이렇게 멀쩡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길에 여러분 수술했는데 또 발생했다 그러고 또 수술하자 그러고 감마나이프 했다가 또 열자 그러고 해서 이제는 괜찮을 거랬다 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끝내셨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이겨가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안 왔다? 나는 지혜롭게 이걸 잘 피했다? 세상의 지혜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로 든 사람이 욥이에요.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됩니까? 그 파악되시면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신학자들의 신종론 얘기도 들었고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사실 욥이 고민하게 되었던 첫 질문에 만족스럽게 대답하시는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질문의 대답이 사실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망 안 했나? 언어는 원망의 언어 같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빛을 보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원망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은 그 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 없는 사람은 내가 할 걸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생각 안에 빠지는 거예요. 내 감정에 넘어지고 내가 해야 할 도덕적 의무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귀한 열매를 주시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의 너 괴로워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다 파악해버린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분 세상의 일이 어렵잖아요. 막 나를 내리누르잖아요. 나를 쥐어짜는 것 같이 내게 몰려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라. 농부에게는 귀한 열매가 주어진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의 모습은 두 번째로 맹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맹세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이걸 할 거야 그러는데 자기 목숨을 자기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헛소리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뭔가를 담으려고 하다가 내 마음에 반하는 얘기들이 진행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 선한 양심을 무너뜨리고 굳건한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면 예가 맞냐 아니오가 맞냐 뭐 이런 걸 따질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예가 된다 그랬으니 아니오는 틀린 거다.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잘못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믿음에 분명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는 거죠. 예와 아니오를 누가 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면 예 아니오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대로 꺼내내면 잘못된 건 고쳐주시고요,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도 하시고요, 좋은 일은 더 귀하게 세워주시고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울이 2번이나 다윗이 살려주는 경험을 합니다.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내가 죄인이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너도 우리 가문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들을 쭉 꺼내는 사울의 얘기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오늘 읽으면서 보세요. 그 말대로 하나도 못 살았어요. 안 죽이겠다고 그러고 또 죽이겠다고 나왔다가 또 살려줬더니 절대로 안 죽이겠다 그랬다가 또 죽이려고 나오고, 자기의 마음이 안 고쳐집니다. 왜요? 과장된 말로 마음의 진실을 다루는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방해하는 마음에 반하는 말들을 버리십시오. 굳건한 믿음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정확히 얘기하시죠. 그건 교묘한 악이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단순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조용하게, 집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우리 5장 13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단순한 믿음이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 어려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이 이루어지는 시선이 어딘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어려울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안 도와줬지,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뭐를 한다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잘 되고 즐거울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람 있게 거두는 일이 생겼어요. 보람 있는 소득이 생겼어요. 근데 딴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쟤는 비트코인 샀다가 몇만 배로 뛰었대, 이런 거나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을 저주거리로 생각하게 돼요. 나는 왜 강남에 미나리꽝 하나 안 사놨나는 20-30년 전 얘기서부터 비트코인 얘기, 오늘날의 주식 투자 얘기, 오늘날의 이르기까지 다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사라진 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가족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일터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건가요? 못 보는 건가요? 사람은 자기 삶이나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의 삶 보는 거는 내 눈으로, 내 모습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는 내가 아닙니다. 다 편해 보여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짐이 있는 거예요. 다 즐거워 보여도 그 즐거움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다루는 게 병의 문제예요. 병이 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여기 청하고가 중요해요.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장로들은 가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럼 믿음의 간구가 뭘까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 주님 붙잡았는데 안 됐어. 아유, 안 해.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태도가 믿음의 견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언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확실한 것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 부동산 물건을 표현하기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재밌는 표현이 39절에 11장 39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구약의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 그리고 그 신앙 따라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죽어갔던 예언자들의 얘기까지 쭉 전 나열한 이 얘기 속에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증거는 받았대요. 근데 뭘 못 받았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못 받았대요. 우리는요, 약속하신 예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축복으로 축복받은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 제껴놓고 내 지혜에 따라가려고요? 능력이신 그분, 창조이신 그분 놔두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려고요? 내 재력으로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내게 오신 예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시고, 나를 주님께 맡길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 붙잡으셨습니다. 나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사실 인생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만함으로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에 빠져드는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내 힘과 현상들을 계산하며 복잡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반추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께 맡겨진 믿음의 신뢰로 우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 즐거울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벗어나는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만함으로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그만 복잡해져 버린 것은 없습니까?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현상들을 계산하며 어지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귀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맹세의 과격한 말로 마음을 강팍하는 일에 하게 하는 일에서 떠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는 정직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아픔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몸의 병이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참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이 참된 위로 되심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롭게 사는 이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흘이 무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단순한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모든 축복의 근원 예수님께 의탁하고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